여러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바둑청년은 참 젊은 나이에 놀고 싶고 날씨도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서 또 특송까지 항상 특송으로 또 섬겨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우리들 가운데도 칭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칭찬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우리들 가운데도 칭찬받았고 방금 저한테도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부탁을 했어요. 어제 영문으로 된 손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부분을 또 번역을 부탁을 했더니 두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녁 오후였나요? 오후에 부탁을 했는데 그걸 오늘 아침까지 해서 번역을 해서 또 보내줬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하고 재능도 많고 또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또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순종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고 이 녀석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칭찬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 많이 하시면서 사시나요? 별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으시면서 사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지난 시간에 안 나오셨군요. 네. 칭찬받는 거.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일까요? 칭찬을 받지 않는 모습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완전하게 칭찬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또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완전한 칭찬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또 소금의 맛을 내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은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부끄러운 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 칭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리고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지 배타적인 파괴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두드러 패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인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런 자기 종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타적인 모습이 그 종교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사랑을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칭찬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이 없고 세상과는, 그 썩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과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또 칭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새롭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또 삶 속에서도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의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 하듯이 남에게 보여주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기도, 이런 모습 속에서 내 삶이 경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도 물론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답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또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직 없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예요. 돈을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많기를 바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이건희,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월급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 혹시 뭐 좀 떨어질 거 없나 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친구분 계신가요?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할까?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칭찬하나요?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사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행복하다는 것은요, 자기 만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 그 행복이라는 기준은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은 내가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환경, 습관, 어떤 재정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준을 세워놓는 그런 행복의 기준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족하다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한 달에 수익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처자식과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도 행복이라는 것이죠. 꼭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만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처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다면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바디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부탁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지만 이것밖에 안 돼. 좀 더 잘해주면 안 되나? 이런 불만족이 있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가 않죠. 행복하지도 않죠. 그러면 서로 칭찬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서로 간에 이것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바로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상대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즉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그 평가가 칭찬으로 나오느냐, 칭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냐,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사느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느냐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니. 네,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있는 그 사랑,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족할 수 있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은 노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죠. 그게 예배의 삶이 되게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 속에서 칭찬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급이 차고 넘쳐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또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긍정적인 모습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칭찬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두 인물에 대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펼쳤잖아요.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고넬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유대 온 백성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방금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항상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1, 2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람이고 온 집안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유대 온 백성에게 칭찬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고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가이샤라의 고넬료라고 있잖아요. 가이샤라는 지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이라는 병사를 거느린 그런 장교였어요. 장교고,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유럽, 동유럽, 서유럽 그 윗지방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리고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을 형성한 정말 아주 대국 중에 대국이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민족에서 창출되어진 군인으로 형성된 그런 군대가 아니고 100% 이탈리아, 그러니까 100% 로마 출신의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되어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교가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장교들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그런데 권위적이고,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그런 위치다 보니까 인격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싸가지 없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은 또 굶주린 늑대 마냥 노략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는 그곳이니까, 우리 고건사님 일제강점기 시절을 체험을 하신 권사님이신데,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얼마나 억압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처럼 이 로마 군인이다 보니까, 권력이 있다 보니까 뭐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노략질을 하고 굉장히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종교심도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종교심도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또 사람 앞에서, 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넬료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사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속이고 거짓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함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메인바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르고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렸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10장 35절에서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멸시천대 받아야 될 이방인이었어요. 개취급을 당해야 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하였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그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라고 3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정직했어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정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확했다는 것이죠. 그 정확이라는 것은 뭐 칼로 물을 자르듯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뭐 철저하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난하고 정직한, 속이지 않고 신실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정복자였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런 내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교였어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재판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재판을 받지도 않았어요. 또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도 엄청난 특권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거기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고 거기서도 또 장교였어요. 이렇게 정복자였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주권을 빼앗아간 그런 민족의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칭찬할 수 있나요? 쉽게 칭찬 못하죠? 쉽게 칭찬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 백부장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적을 칭찬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유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보다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는 자비를 의미하는, 마음의 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또 정이 있어야지만 악함만이 가득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면은 구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베풀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베풀고 또 마음을 베푸는 것도 구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정이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정이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실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그런 구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또 긍휼함으로 구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구제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구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봉사의 구제가 아니고 진실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정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31절에서도 방금 읽었던 3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절대자를 향한 기도. 그것은 그 절대자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속에서 기도가 주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즐겨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 사도를 집안으로 청하게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산 고넬료에게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인물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 이것 또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은 경건한 삶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온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칭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받고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어진다는 저는 그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당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